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령과 진정이 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길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이 평안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심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찬양과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과 그리고 주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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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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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에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5월입니다. 5월은 뭔가요? 가정의 달이지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5월에 뭐가 있죠?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날들 중에서 어른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장이 참으로 다르죠. 어른들은 당장 어떠하냐? 내일 월요일이 이제 1일인데 근로자의 날이라서 월요일 날 쉰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좋다. 또는 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이번에 부모님께 뭘 해드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저희 큰애는 2주 전부터 어린이날 뭐 해줄 거야? 어린이날 뭐 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거예요. 해줘, 사줘. 참. 그래서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어버이날인데 넌 뭐 해줄 거야 어버이날? 그랬더니 편지 한 장 써주면 되지 뭐 이러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또 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참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하여 바라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예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도 좀 잘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가요? 이거 사주면 좋을 텐데 엄마 아빠가 이거 좀 사주면 좋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아이가 가지기 어려운 것들 또는 지나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그 모든 것들을 아니까 사줄 수 있지만은 사주지 않는 건데 왜? 아이의 건강과 또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사줘야 되니까. 그런데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사준다면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사줄 수 있지만은 안 사줌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어떠합니까? 왜 엄마 아빠는 안 된다고 하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언제쯤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 같은 아이를 키울 때쯤 돼서야 그런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것이 놀랍냐? 부모가 되면 아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뭐 어디 가나요? 부모들 닮잖아요. 자기의 기질과 성향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들어줄 수 있고 또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상 쉽지 않더라고요. 더 잘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를 아이들도 보면서 공감을 하고 어른들도 앉아서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요? 나이가 많이 있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부모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을 양육하고 건강하게 세워본 경험이 없다라면 그는 영적으로 여전히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직분을 가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 성장하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처음 신앙생활한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부모도 못 되고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라도 성장시키고 어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경건 생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듯 했지만은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체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분열,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무질서, 권위 상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갔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를 두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와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세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충분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수고와 모든 헌신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야,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 있지 말고 더 성장해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권면과 책망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눈물의 편지, 또 다른 말로는 혹독한 편지, 그것을 쓴 내용이 바로 등장하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 7장의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왜?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혹독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쓸 때에 책망할 때에 단순하게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 갈 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가 정말로 마음에 근심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될 것을 믿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영적인 아버지의 입장을 보았다면 오늘은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복음으로의 그 자녀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적어도 4번 이상 썼습니다. 자,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예요. 그때에는 음행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 있어서 치리할 것에 대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분명히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편지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눈물의 편지며 혹독한 편지예요. 그리고 네 번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그들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11절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 들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변증하게, 분하게라는 이 앞부분의 세 가지와 뒤에 있는 네 가지, 두렵고 사모하게, 열심 있게, 벌하게로 나눌 수 있어요. 간절하게라는 단어, 이 단어는 스푸덴이라는 단어인데 서두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원래 뜻은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서두르다, 열심히 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자마자 그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는 순간에 가장 먼저 서두른 거예요.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그 서두르게 만드는 그 마음, 잘못됐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 서두르다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 무관심이나 게으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뭡니까? 말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무엇입니까? 말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급박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을 하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변증이라는 뜻, 원래의 뜻은 뭐냐? 반성과 사과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막 움직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였느냐?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분하게 하며라는데 이 뜻이 뭐냐? 분개와 분노라는 뜻을 가졌어요. 이게 뭐냐? 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 그래서 죄 지었다. 그것에 대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분노하면서 자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넘어서 내가 너무나도 싫을 정도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은 저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잘못에 대해 있어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이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저도 참 재미있게 그 짤들로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대사가 있어갖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상에 남는 대사인데 요거예요. 뭐냐?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고요? 네.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지금 돈 주고 그래서 이제 지명순위 1위권을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를 지명해 주세요라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줬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은 줬지만은 지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되게 되었는데 그런 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고쳐야죠. 네, 고쳐야죠.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 이 말에 띠용한 거예요. 네, 고쳐야죠.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외양간 안 고칩니까? 띠용. 그 다음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거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잘못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외양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온 세 가지의 반응은 뭐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즉각적으로 돌이켰다. 그 증거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자, 첫 번째 반응인데 이 두려워하며라는 게 뭐냐? 회개할 때에 죄를 깨달은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자, 뭘 두려워하느냐? 아, 내가 정말 죄를 졌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먹자마자 눈이 열렸는데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그 수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수치를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에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왜 숨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깨달았을 때의 그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수치를 깨닫고 두려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달은 이 두려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사모하며예요. 원어로는 에피포데신이라는 단어인데 진지한 바람, 소망 이런 것이고 또 강한 애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길 원하는 바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고 싶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서 우리를 낳은 이 바울에게 지금 어떻게 했는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았으며 무시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많은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 있게 하며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지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열심인데 그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깨지고 싸우고 있었고 또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 우리를 복음으로 낳고 수고하고 그리고 모든 헌신을 다했던 그를 지지하자라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벌하게 하였는가? 원어로는 에크디케신이란 단어인데 뭐냐? 원수를 갚다. 그리고 합당한 형벌을 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죄들 그리고 음행에 관련된 것들 그러한 문제들을 묵인을 했어요. 왜? 분열되어 있고 서로 다른 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나머지 다른 파들이 공격을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알고도 그냥 묵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잘못에 대해 있어서 올바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올바르게 처리해 나가는 과정, 바로 벌하게 하였는가라는 것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편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자,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진행되어져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에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변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이제 처리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너희가 그 모든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고 돌이켰구나.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났구나 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만약에 세상 근심이었으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뭐가 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모든 과정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눈물의 편지고 혹독한 편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책망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찾다가 그 하나의 예를 한번 성경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건 가지신 이가 이르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죠. 이 책망을 들었다라면 버가모 교회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책망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책망인데 정말로 좌우에 날선검을 들고 있는 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야, 너네가 어려운 곳에서 있는 거 알아. 그리고 너네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을 하는데 그 두어 가지가 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예요.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 그들은 끊어진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뭔가요? 여러분, 니골라가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과 그리고 인정받는 그 집사가 되어서 그렇게 사도들의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가 나중에 배교로 하고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 두 가지 교훈 뭔가요?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예요. 행위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런 것에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의 검이 그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강력한 책망인지 좌우의 날성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지시니가 그들을 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에 버가모 교회 어떠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밑에 거. 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12절에 뭔 말하느냐? 단순하게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궁극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는 불의를 당한 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야.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리 책망을 하고 또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문제들로만 치부되면 안 돼. 뭔 말입니까? 적극적으로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에 드러나는 그러한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확인하게 되었느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확인이 됐다? 13절에 디도의 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그 편지를 잘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 돌아와서 바울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서 잘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도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걱정입니까?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일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알까? 왜? 그들에게는 혹독한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혹독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디도라는 그 자기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건강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기쁨에 충만했고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줄 때에 바울 역시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땠느냐? 디도가 갔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편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근심은 했겠지만은 그러나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지어주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특출난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나 둘째를 보면은 걷고 말할 때쯤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천재가 아닌가, 우리 집안에서 이런 천재가 나왔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부부에 보다 아이들이 더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현재 있는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주 진실한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것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는 혹독한 편지가 될지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과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주면서 고린도 교회 이들 듣고 돌이킬 거야. 지금 이들이 문제투성이지만은 그래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이들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를 향하여서 너 고린도 교회 가면은 그들 이러한 교회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야. 그래, 그랬는데 그들이 변화됨으로 그것이 참말이 되었다. 디도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15절에 두렵고 떨미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므로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영접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얼마 후에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에게 책망했던 모든 책망과 권면이 그렇게 영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받고 오히려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디도가 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므로 디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서 있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 모습을 두렵고 떨미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마음으로 디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디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듯이 디도가 권면하는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경험한 디도 어떠합니까?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킨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권면하는 그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16절에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한 단계 성장하고 너희가 이제는 복음으로 또 다른 일을 낳을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분명 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또 외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더욱더 분열을 가중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 믿어도 되겠다.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7장에 와서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분열과 음행과 무질서와 권위 상실들이 그 모든 것들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세워진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던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이 돌이킬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이제는 이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그러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혹독한 편지를 받고 어떠한 과정으로 나갑니까? 앞에 세 과정이 있었죠. 돌이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죄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죄에 내가 넘어졌구나라는 그러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돌이키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과 복음으로 나은 그 바울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바울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열심과 그리고 벌함으로, 죄의 문제는 단호하게 죄를 처리해 나감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한 어른이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른이 되어서 오래 참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녀의 마음은, 그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기쁨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연적으로 이끔이나 따름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양육자와 피양육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끄는 자는 당연히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이끄는 자는 사랑으로 따르는 자를 섬기고, 따르는 자는 순종함으로 이끄는 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이끄는 자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다고 해도 따르는 자가 이끌미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뢰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에요, 권위가 박살나는 시대예요. 문화적으로 연장자와 선배들을 꼰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꼰대들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MZ 시대 어떡합니까? MZ 시대. 말이 신세대 같이 그런 것이지만은 그냥 구세대들은 신세대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면 꼰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프레임으로 지금 권위나 그러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한 지리와 권면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섬김을 당연시하고 사유화하듯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부모의 자격의 조건이 단순하게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할 때 부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식을 이용한 사람을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5년쯤 됐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없는 목사는 목사인가? 성도가 없는 목사는 목사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목사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곳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 성도들이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으로 목사님으로 부르고 믿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들을 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내게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성도 없는 목사 없고 목사 없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판과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고 자기 부모가 아닌 거예요. 뭔 말입니까? 목사는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고 성도는 사랑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현실 속에 지금의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혹독한 편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로부터 눈물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돌이키고 회복할 것이며 자녀에서 부모가 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주하면 그 고난이 왜 있어야 되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편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에서 어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혹독하게 자라가서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며 어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참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러나 눈물의 편지요 혹독한 편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영접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렇게 분노와 후회하며 돌이켰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 후에 그 돌이켰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혹독한 편지를 보낼 때에 잠시는 금심하겠지만은, 잠시는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끝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근심인 바로 온전케 함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책망이요 또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돌이키며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며 더욱더 사모하게 하며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간만 간다고, 직분만 가졌다고,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라 자식을 낳는 경험이 있는, 사랑으로 키운 경험이 있는, 그래야지 어른임을, 부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부모로, 그래서 한 영혼을 복음으로 안에서 낳고 그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온갖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다하고, 때때로는 책망을 해야 되며 때때로는 품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을 경험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래서 아이에서 신령한 자로 만들어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깨달아 돌이킬 줄 아는, 말씀하실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우리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징계와 책망이 있고 또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고난이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즉시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끝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또 그에 드려지는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복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천 어둠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근심으로 빠져가게 하는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경에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삶, 이 몸,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건강하여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음받을지어다. 치료함을 얻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회복케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걱정, 근심, 염려 될 만한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어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존귀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연약함, 정말 꺾이기 쉽고, 그리고 바람 앞에 있는 등불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심이 무궁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하나 만들어져 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에서 어른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또 성장하여서 한 영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이 있는, 선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들이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시고, 그 편지를 받을 때에 혹독한 편지처럼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온전히 아이에서 어른으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는데 5월엔 더 큰 은혜가 있는 귀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식을 먹어도 사랑 찌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와 외출하기보다 치킨이 좋은 걸 어쩌죠 주님. 야식을